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란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아멘. 이전에 TV를 보면 줄을 서서 말을 전달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모두 귀를 막고 들을 만한 사람만 그렇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어떤 말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되돌아온 말은 처음 전한 말과 완전 다른 말로 되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로 보여주는 오락이지만은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소문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조금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돌다 보면은 실제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온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면은 그것에 자신의 생각을 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각에 무게를 두게 되고 그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이웃집 아이가 정말 중간고사를 이번에 정말 잘 봐서 그 집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자랑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것을 듣게 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뭐 좋은 생각도 할 테고 부럽기도 하고 또는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엄마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머 그 아이는 그러다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이 동네에서 경산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소문이 되어서 되돌아오겠습니까? 어쩌면 그 집 아이가 벌써 서울대 졸업을 했다며 정말 수재여서 아예 그냥 조기 졸업을 시켜버렸다고 이런 말로 어쩌면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조금 과장을 섞은 것인데 분명 중간에 귀가 어두운 분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감격한 사람도 뭐 있었을 테고 어쩌면 친척이라든지 이처럼 한 마을에 어떤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거쳐가면서 필터링이 되기보단 오히려 더 과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과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자기 생각이 정말로 많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정보만 전하면 좋겠지만은 모두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까지도 같이 전하게 됩니다. 또 몇 사람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조금씩 개입되다 보면은 소문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실제로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와 인종을 거쳐왔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생각과 사고방식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되돌아온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저 여러 세대를 구전되면서 여러 문화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들 속에 있던 그 여러 설화들, 그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신봉을 하면서 그것을 읽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를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조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학파라고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신화적인 거품을 모두 걷어내고 단지 그 안에 있는 의미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온 유럽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조차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그 뜻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온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을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들은 와전이 되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처럼, 현실처럼, 실제처럼 그렇게 변화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덕책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대로, 이런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대로 이 본문을 본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쓴 이 성경 저자들의 생각이 높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저자들의 깨달음이라든지 저자들의 판단과 주장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이것은 어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저자들의 바람이나 신앙 고백 정도로 아니면 주장 정도로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이사야가 오늘의 본문의 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것이 제1 이사야라고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부분, 그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그것의 연대 차이는 대략 200년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사야서를 두고 여러 저자가 각기 내용을 짜집기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반부만 정말로 이사야가 쓴 것이 맞고 저자가 이사야고 그 후반부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껴붙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사야서를 사람들 사이에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정말로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200년 뒤에 후대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겪고 쓴 것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저작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각색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촉구하던 그런 목적으로 이 이사야는 작성되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무엇을 위해서 써진 것입니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전해 듣고 나서 모두 회개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200년 뒤의 그 일들이 바로 지난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 시점에 입각하여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그냥 과거의 일로만 그렇게 기록물로만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를 향한 경고라고 하더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려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그 왕권을 다시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마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제서야 제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다음에서야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높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자신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뜻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뜻을 생각하면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인정할 때 얘기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그저 역사에 있던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찌했는지, 이후에도 어찌 될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저 끝나게 됐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되겠습니까? 육신이 죽고 끝난다면은 말씀이 같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헛되이 죽은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11절에 하신 이 말씀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것이 됩니다. 온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되돌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좌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지금까지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대를 거쳐서, 전 인류를 거쳐서 그 뜻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짜집기하고 그렇게 와전시켜서 좋은 면만 드러내서 과장한 것이 어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구름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한번 우리 봅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이 지금 현실에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삶의 현실입니다. 예배하고 헌금 내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현실이 되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대로 식물이 자라게 하신 것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는 씨앗이 되게 다시 만드시고 누군가는 그것이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현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과장해서 그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현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생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없다고 과장하고 폄하한 것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생겨났다는 것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도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더 억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존재해버리는 게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종교적인 신념으로 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 세대를 거치고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호락호락 믿어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깨달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해 가능한 범위가 어찌 신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을 여러분들도 때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볼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검증을 해볼 수 있고 내 삶을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에만 의존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과 이해로는 여러분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해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당연히 겪을 절차는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방식이 우리가 하던 방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과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정말 다릅니다. 이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며 거기에서 내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만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맞이할지 그것까지 모두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까지 모두 감안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높고 더 크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뜻이 아니겠지만은, 비록 내가 정말로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방식이 다르지만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주셨지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 인생에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데 내가 왜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보내야 되나?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십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더 놀랍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듣고 온 그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자꾸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주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자기 주관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나보다 너무 이쁘고 잘 나가는 게 질투가 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좋은 면들을 어찌 대하겠습니까? 오히려 나쁘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어찌 대하고 어찌 생각해 주겠습니까? 어찌 판단해 주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과장해서 말해서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다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과 생각에 나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 나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 바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영적인 분야로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모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생활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인생들의 종착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내가 이 사람을 대해야 할지 이제는 그때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보는 세상은 상대가 보는 세상하고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종착점이 뻔히 보이는 그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의 사는 세상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것 같다가 결국 종착 지점이 지옥 가는 것으로 보이니 어찌 똑같은 세상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세상과 좀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 사랑을 또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색깔부터 일단 차이가 있는데 우울한 사람이 보는 세상은 일반 사람보다 조금 회색빛이 도는 세상으로 그렇게 색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뽑을 때는 기분 좋은 사람, 발랄한 사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한 사람 뽑으면은 전부 어두운 색채. 아무튼 사람 형편에 따라서 정말로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데 그 사람이 보는 눈에서는 또 너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것에 너무나 자기의 생각에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마다 전부 상황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어찌해야 올바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똑바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참조하도록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대는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을 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없던 능력을 주십니다. 없던 생각을 주십니다.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여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겪은 여러분이 어찌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실천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 똑바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똑바로 살기만 해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보이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원래 그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 있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될 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부터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부터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께서 관리하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치밀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두 의미를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이룰 테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점 하나라도 지우지 못하게 그렇게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하늘에서 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적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평가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모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기록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기부 작성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내 생활 기록을 작성을 하시듯이 왜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행한 대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그 기록대로 판단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될 사람인지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사람인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 아이들 생기부를 왜 작성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왜 평가하겠습니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서를 써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일들 모두 쓰십니다. 그러니 생명책에 어찌 기록될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 후회될 일로 기록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며 똑바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과거의 일들은 다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교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외를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기부를 작성해야 될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무엇이 해가 되고 복이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됩니다. 성령께서 아무거나 짜집게서 그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모두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일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안 읽으면 그것이 어찌 생각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자기의 인생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따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한 만큼 서로에게 올바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헛된 말들을 들어서 또 우리가 그것대로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말씀이 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